말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8절까지 좀 길긴 하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논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서쓰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21장에 그리고 마가복음 11장에 오늘 이 누가복음 19장에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왜 다 기록했을까요? 중요하겠죠. 우리에게 교훈한 바가 크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고 있다라고 28절 이야기하죠. 예루살렘에 가고 있다. 예루살렘에 가시는 목적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유월절이 다 됐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시고 계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번은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이죠. 이유는 뭐하면 구약 성경에도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벌써 3번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모든 순환을 다 받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마지막으로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보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가시는 길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시는 길에 대해서 좌우로 치우침이 없습니다.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이 길이 맞냐 아니냐 그런 망설임이 없죠. 우리는 반대죠. 이 길이 맞은가 여기 하는 게 맞는가 이런 고민과 갈등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 자신의 삶의 방향이 어딘지를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조금 더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가신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 혹은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뭔지를 발견한다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나는 여기에 목숨 건다. 이게 내 사명이다. 그걸 알게 되면 흔들림 없이 거기에 매진할 수 있죠. 우리가 많은 사람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뭘 위해 살 것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 내 사명이 뭔가 하는 점에서 분명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오늘도 왔다 갔다 하고 방황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세상에 밀려갑니다. 세상 안에서 내가 살아야 될 삶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 떠밀려가고 환경에 떠밀려가고 사람이 다 가니까 그 길이 맞는가 보다 싶어서 가고, 이렇게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지 않은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젊을 때, 할 수만 젊었을 때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뭔가,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광롭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확정되어야 삶에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 입학했을 때 대부분 신학교 1학년, 2학년 되면 한 1학년, 2학년 마치면 대부분 다 남자들 군대를 갔다 옵니다. 이거 고민이 많아요. 1학년 맞추고 갈까, 2학년 맞추고 갈까, 아니면 졸업하고 갔다 올까, 고민들이 많습니다. 어느 게 제일 좋을까? 또 공부가 잘 안 되면 갔다 오기도 하고, 또 학비가 어려우면 갔다 오기도 하고, 여러 이유가 많은데, 저는 그 신학교 1학년 때 군목 시험을 쳐가지고 군목 시험에 합격이 됐어요. 그랬더니 군목은 이제 다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고 가기 때문에 군대 언제 가느냐, 이게선 조금의 갈등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7년 동안 줄기차게 그냥 공부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한번 느꼈더니 그거였어요. 나는 이미 가야 할 길 딱 정해졌으니까 뭐 언제 군에 갔다 오는자 이런 갈등 없이 그냥 7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렇다 공부 잘한 건 아니지만 공부에 그냥 거기에 쭉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을 지금도 생각하면서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거든요. 1학년 맞추고 갈까, 2학년 맞추고 갈까, 방위로 갈까, 뭐 공수부대를 갈까, 뭐 특전사를 갈까, 하여튼 오만 이런 생각들이 많은데, 저에게는 그런 그 점에서 방황 없이 쭉 공부했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 뿐만 아니고 나는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 영광을 돌릴 것이고, 하나님 나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고, 나는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서 할 것인가 하는 방향이 분명히 정해지면 그 방향에서 열심히 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열심히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은혜를 구하면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살아야 될 삶, 우리가 걸어야 될 길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과 방향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사명이 분명했다 해서 그 길이 쉬운 건 아니죠. 길이 분명한 거하고 쉬운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간다 하는 방향이 딱 정해졌습니다. 거기 가서 십자가를 질 것이고 거기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분명한 목적이 있었지만, 주님도 그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오죽했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그냥 지나가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뒤에 뭐르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말고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 거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삶의 분명한 목적을 살 때 어려움, 또 여러 가지 갈등한 일이 생기는 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주님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 할 수 없이 이거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이끄신 길이라면 내가 감사하면서 기꺼이 감사하면서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는 사실 매일 필요한 것이죠. 날마다 우리의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중간에 여리고를 들르셨죠. 거기서 특별히 소경 바디메오를 고쳐주시고, 또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 내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라고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주님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구원이 선포되는 것. 하나님을 구원하는 그들 위해서 구원을 선포하시면서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한 24km쯤 된다 그럽니다. 24km면 성인 남자가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하루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주님은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늘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 한 3km 정도 들어있는 베다니, 벳바게와 베다니 사이로 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다니 그러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죠?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이 거기였죠. 그곳으로 들리십니다. 가는 중에 주님께서 제자 2명을 따로 떼가지고 보냅니다. 저 길 건너편, 맞은편에 가면, 동네에 가면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않은 낙이 새끼가 하나 매였을 텐데 그 풀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혹시나 주인이나 누구든지 너 누군데 나귀를 푸냐 묻거들랑 뭐라 대답한다고요?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나귀를 내어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제자 두 사람이 진짜 막 건너편 마을로 가보니까 그대로 나귀 새끼가 묶여있고 풀라 그러니까 왜 푸냐고 이야기하고 주가 쓰시겠다니 또 그냥 놔주는 똑같은 예수님 말씀한 그대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걸 왜 시켰을까요? 왜 시켰을까요? 레슨을 시키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주님께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 뭔가 하면 주님이 그들에게 알려주신 뭔가 하면 제자들이 걸어야 될 삶이 바로 그런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이 제자들에게 레슨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맞구나. 모든 일이 주님이 말씀하면 되는구나.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구나 라고 이 제자들에게 그 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잘 모르지만 나중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때에 그들이 주님이 그때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진짜 말씀은 됐구나 하는 그들이 그때 기억나게 만드는 겁니다. 더군다나 성령이 오순절 임한 다음에 그들은 다 깨닫죠. 그동안 주님이 말씀했던 게 다 기억나고 다 생각나고 그 뜻이 무엇인지 다 이해하게 되고 그때 어떻게 됩니까? 반응이 그렇구나. 우리가 주를 위해 살면 되는구나. 주님 말씀대로 사는구나. 그러면 주님이 모든 일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 이 일들을 친히 실제로 하게 함으로 레슨을 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이 말은 나귀 새끼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죠. 주가 쓸 거다 너희들. 그래 너희도 그 나귀가 주에 위해 쓰임 받는 것처럼 너 인생도 주를 위해 쓰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 읽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냐? 주님이 쓰시겠다는 곳에 쓰임 받는 인생, 그 인생이 가장 가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든지, 그게 주부로 살든지, 그게 뭐 직장에 살든지, 사장님으로 살든지, 아니면 종업으로 살든지, 그 모든 관계없이 주님이 쓰시겠다면 그것이 가장 귀한 일이라는 겁니다. 저처럼 목사가 된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한다든지, 뭘 하든 간에 중요한 건 뭡니까? 주님이 쓰시겠다는 곳에, 주님이 쓰시겠다는 곳에 가서 주님이 시킨 일을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게 받은 거잖아요. 건강도 받은 것, 생명도 받은 것, 내게 특별한 달란트가 있으면 그것도 받은 것, 재주가 있으면 그것도 받은 것, 내가 공부한 것도 받은 것, 다 받은 겁니다. 목적은 뭡니까?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곳에 그 모든 걸 동원해 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니 하루빨리 우리가 깨달은 것은 나는 주님께 다 속한 존재이고 주님 베푸신 그 은혜로 사는 존재이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만 그게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나를 받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우리 날마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주신 감동에 또 깨닫고 또 내가 주신 탤런트가 뭔지를 부지런히 살펴서 주를 위해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까? 말 놔두고 말 타고 오시면 폼 나는데 왜 나귀를 타셨습니까?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보면 이 이야기 있다 그랬죠. 거기 보면 이 일들이 구약의 성경의 예언을 그대로 이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한 가지 읽어드리면 이사야 62장 11절과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해서 마태복음에 말하기를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앞부분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거고 뒷부분은 스가랴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앞부분은 왕이 온다, 왕이 내게 임한다 하는 것이고 뒷부분은 그 왕이 어떤 왕인가 하면 나귀 새끼를 탄 겸손한 왕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그것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가 인용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미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연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아래 이루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그때마다 깨달으면 참 좋겠지만 그때마다 깨닫지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나 항상 뒤에 가서 그게 그거였구나, 하나님 나를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맞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 우연은 없다. 무슨 일이 나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이고 잘 가르치기 위해서 주시는 과정이다. 이걸 딱 이걸 공식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게 있으면 어떨 만나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대신에 이건 왜 필요한 걸까? 이걸 통해 하나님 또 뭘 나에게 레슨하게 원하신가? 이런 마음으로 그 문제들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없으면 왜 나를 이렇게 빠뜨리냐?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만드느냐?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이런 자꾸 불신앙의 자로 깊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박수 치는 건 누굴까요? 사탄이 박수 치는 겁니다. 잘한다 잘한다 이러면서 박수 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인생은 주님께 있고 주님께부터 왔고 내 인생은 주님과 함께 가고 있고 주님이 이끄신 길로 가는 인생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모든 헛되지 아니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 하실 일이 뭘까? 이 일을 통해 나에게 말씀한 게 뭘까?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집중하게 되고 그걸 갖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걸 깨닫게 될 때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이런 과정을 밟게 하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셨는데 말 타고 오시면 좋을 텐데 왜 나귀새를 타셨다는 겁니까? 주님은 세상이 기대하는 그런 왕 같은 세상의 왕들 같은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고 자기를 완전히 비워서 하늘의 왕이 이 땅의 가장 낮은 말구역까지 낮아지셔서 오신 겸손의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동시에 하나님이 이루실 나라는 힘과 무력으로 이룬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평화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왕이고 자신을 내어주어서 이룰 왕이고 자신을 통해서 이루실 나라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간디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되게 좋아했대요. 예수 믿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아침마다 팔복 말씀 아시죠? 심령이 가라앉는 자는 이걸 아침마다 외웠답니다. 그러나 그가 좋아한 건 뭔가 하면 예수님의 무저항주의 그걸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걸 본받아서 자기도 무저항 운동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예수님이 오해한 거죠. 지금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오신 것은 무저항주의나 평화주의자로 오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님이 이루실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하나만 알고 진짜 의미는 몰랐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에 가는데 제자들도 그렇고 다른 많은 사람도 어떤 주님을 기대하는 겁니까? 이 로마를 뒤엎어버리고 이 정치를 완전 정치로 확 뒤집어서 주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가 다 한자리 하는 그런 나라를 꿈꾸고 주님을 따라오는 것입니다. 무력으로 힘으로 뒤엎을 그 나라 그런 나라를 기대하고 있는데 주님은 뭡니까?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힘과 무력으로 뒤엎는 나라가 아니고 주님이 이루실 그 나라의 출발점은 작은 겨자씨 같은 아주 미미하지만 그러나 그게 씨가서 온 세상이 깃들일 만큼 하나나라 확장되어 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주님께 무슨 기대를 갖고 삽니까? 주님 내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주님 살아계시면 이거 해주세요, 해주세요. 다 주님께 뭘 기대하고 삽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게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거죠. 죄로부터 살려주셨습니다. 영원히 죽을 자를 영원히 살리셨습니다. 완전히 죽을 자를 완전히 살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실 전부인 거죠. 주님이 오신 목적은 이겁니다. 그동안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베풀고 말씀 가르치고도 다 구원의 주님을 드러내기 위한 거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과정도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만드신 그 나라에 우리를 인도해서 거기서 영원히 살게 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좀 잘되게 해달라 부자로 살게 해달라 그런 것은 당장 이 세상에 좀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 우리에게 지혜도 더 주시고 또 재물도 주셔서 부자로 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비교할 대상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원망할 자리에 가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은 이렇게 하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 주님을 십자가에 내몰아 죽여버리죠. 십자가에 왜 죽였습니까?
주님이 진짜 십자가에 달릴 만한 죄를 지어서 주님을 십자가에 내보라는 겁니까? 아니죠. 이유는 뭡니까? 왜 내 만족 안 채워주는 겁니다. 왜 내 기대하고 딴짓 하냐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인데 왜 당신은 엉뚱한 짓 하냐는 거죠. 그러니 그런 메시아는 우리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마저도 자신들의 행복과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기대를 채우지 않는 이유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내몬 것이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의 죄악인 것입니다. 주님이 진짜 말 타고 오실 날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니까 주님이 백마를 타고 오실 거랍니다. 그때는 진짜 손에 칼을 들고 철창을 들고 심판하러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자, 그리스도에 붙지 않은 자는 다 지옥으로 다 보내버리고 그리스도에 붙은 자들만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게 된, 진짜 그때는 정말로 심판하실 분으로 오실 거고, 그때는 온 세상 다 박살내고 해도 달도 지구도 땅도 다 뒤집어지고 하나님 나라만 다시 세워지는 그 나라로 오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이 초림으로 오셨던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 보면 38절에 보면 37절 38절 보면 예수님이 가까이 내려오니까 온 제자들이 찬송을 부르죠. 하늘의 영광이요 우리의 평화로우신 분이라 그러면서 찬송하며 노래를 부릅니다. 마태복음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면,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그 찬송 소리가 뭐로 바뀝니까? 십자에 못 박으라고, 십자에 못 박으라고, 이 소리를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주님은 변함이 없는데, 주님은 자신의 가실 거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길을 가고 계시는데, 결국 사람들은 내 만족을 채우지 않으면 하나님도 못 박는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죽인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인간의 악함이고 완악함이고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그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던 것이죠. 그래서 41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왔을 때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다 그랬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이 예루살렘이 메시아가 왔는데, 빛이 왔는데 이 어두운 세상이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어둠이 빛을 몰아내고 어둠으로 빛을 덮어보려 하는 이 성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우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성을 보고 우신 걸 보면서 왜 우실까? 지금 6월절이 가까웠고 지금 잔치 분위기고 사람들이 막 예루살렘 몰려들고 있고, 이 흥겨운 날에 주님 또 메시아로 입성하는 그 날에 왜 주님 우실까?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죠. 너희들이 이 예루살렘이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주님이 이 예루살렘 오시는 그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은 모르고 있고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 불쌍한 영혼들을 통해서 주님은 우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신 것은 자신이 예루살렘 들어가면 이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힘들 걸 생각하니까 그래서 운 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유대인 백성들, 예루살렘 성에 버젓이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가운데, 구약 선지자 가운데 눈물의 선지자 별명 붙은 사람이 있죠.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다는 말씀을 하나님께 들었고 하나님 보시는 환상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걸 보았기 때문에 그 성을 바라면서 운 겁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외치는데 들어먹질 않습니다. 아무리 주님 말씀 외쳐도 성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냐, 우리가 지금 성전도 있고 제사도 있고 유월절기도 있고 이 백성이 이렇게 많이 있고 하나님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망하느냐,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뺨을 때리고 감옥에 가둬버리고, 이 예레미야가 이 통보한 마음으로 울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근거가 우리에는 성전이 있다, 우리는 제사가 있다,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다,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한다, 율법을 지키고 있다 하는 이 종교 생활에, 신앙 생활을 근거로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장차 메시아를 십자가에 내몰아 죽일 그들의 죄악을 보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혹은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아니면 우리 가정이나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실까요? 아니면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 보실 때, 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있구나, 몸부림치고 있구나, 하나님 소망을 붙잡고 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실지, 아니면 온통 자기밖에 없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감정과 자기 욕구는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시면서 탄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때는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오셨다면 지금 오늘 우리 시대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평화를 알지 못하고 하신 것이 바로 성전 안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죠. 성전 안에 가보니까 성전 안에 완전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온통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유월절 때 제사 지내기 위해서 와서 돈을 성전 헌금으로 바꾸기도 하고 이런 것은 있었습니다. 환전소도 있고. 근데 그게 점점점 성전 안에 들어오고, 거기다가 더군다나 제사장과 이 사람들과 또 돈 바꾼 사람들, 재물을 파는 사람들과 다 짜고 뒷돈을 받고 웃돈을 받고, 무조건 제사장은 이 재물 안 돼, 저희가 다 저기 사와, 그러면서 또 이렇게 짜고 돈을 더 받고, 이런 온통을 보면서 주님 뭐라 그러죠? 내 기도하는 집을 너희들이 강도의 속으로 만들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칼 들고 강도가 아니고 그 성전을 이용해서, 제사를 이용해서 온갖 사람이 자기 욕심을 채리고 참된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아니고 다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버젓이 제사 지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 기도한다, 서서 기도한다, 이런 걸 하는 거 보면서 주님은 속이 뒤집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도의 속을 만든 것을 채찍을 만들어서 휘두르면서 또 쫓아내서 분을 발하시는 겁니다. 주님 보신 것은 뭡니까? 그들은 겉으로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제사고 제사장들이 그렇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탐욕이 가득한 주님 보신 겁니다. 성경에 탐욕은 우상숭배라 그랬습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 뭐 여러 가지 탐욕, 모든 재물에 대한 탐욕, 권세에 대한 탐욕, 그 탐욕이 모든 걸 망치게 됐죠.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부터 탐욕이 문제였습니다. 그 탐욕은 대대로 세상 끝날까지도 탐욕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욕심, 탐욕, 이것이 바로 우리를 망치게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몇 가지 정리를 하면 우리가 가는 길을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가의 것과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아시고 그 일 향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주님은 나도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원하신 길, 내가 그 길을 원하시는 길, 내가 살아야 살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거 꽉 붙잡고 그 주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부지런히 살고 열심히 살고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가는 길에 어려움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사명을 꼭 부여잡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과 함께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께 바라볼 때 겉만 화려하고 겉모습만 갖춘 모습이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은혜로 살고, 우리의 구원에서 오시는 그 주님을, 성탄도 가까웠는데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겸손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이런 결단들이 우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레슨해 주시고 가르치시는 말씀들을 기억하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머리를 숙이며 또 우리의 말씀을 결단하고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없는 주님, 주님신 사명, 주님신 이 길을 걸어갈 때 오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지혜도 주시며 저의 어떤 것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에 밀리지 아니하고 주님신 그 사명을 향해서 부지런히 성실하게 달려가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가득한 탐욕과 욕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구원의 감격이 가득한 삶을 살게 주시려 원하옵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신 이 믿음의 삶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